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인생에는 두려움만 남습니다. 일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또 미래가 두려워집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있는 그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합니다. 정말 벗어서 두려운 게 아니죠. 입은 적이 언제 있었나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어지니까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뾰족한 수가 없어요. 늘 들었던 그거. 기도와 말씀의 방법, 그거 말고는 하나님께 다시 붙들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랍사게의 엄청난 언변에 두려울 수밖에 없었겠죠. 정확한 현실을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솔루션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랍사게의 말을 통해서 보면 절대 신앙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걸, 그거를 그냥 윽박지르듯이 말하는 게 아니라 팩폭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대꾸할 수가 없어요. 말 같지도 않아서 잠잠한 게 아니라 대꾸할 조건이나 이유들이 없는 겁니다. 거기서 말을 섞다가는 100% 깨지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나중에 다루겠지만 아수르 병력 18만 5천입니다. 우리나라 육해공 전부 합치면 60만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전체 군사의 3분의 1 정도의 병력이 당시에 인구 한 2만 5천 정도 사는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한번 느껴보세요. 당시 예루살렘 도성의 넓이가 지금 그 잠실의 서울 올림픽 공원 정도의 넓이인데, 그거 가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하나의 도시 개념으로는 그렇게 크진 않죠. 그런데 그 주위를 인구보다 더 많은 대군이 포위를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두려워요, 그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잠잠하게 하라 하고 기도의 시간으로 돌입합니다. 자기는 베옷을 입고 기도의 자리로 가고 또 신하들을 이사야에게 보내서 말씀을 듣게 하죠. 기도와 말씀. 그거 외에 다른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실은 그 은혜 중에 은혜죠.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6절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7절에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인데,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런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한다. 근데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아수르 왕인 산헤립을 말합니다. 그러면 산헤립이 무슨 소문을 들었는가? 9절을 보면요. 아수르 왕은 구수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이제 뒷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상황이 어떤가 하면 구수왕 디르하가가 전쟁을 하러 왔다라는 그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구수는 지금 이디오피아, 그러니까 당시 이집트, 즉 애굽의 왕인데 애굽이 아수르를 향해서 공격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당시 아수르는 사실 유다 같은 작은 나라는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있었고, 바로 그 밑에 애굽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통로가 되는 유다를 먼저 속국으로 삼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유다를 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다하고는 그냥 싸움 같은 걸 치열하게 할 생각도 안 하고, 또 아수르 입장에서 유다는 전쟁할 급수도 안 되는 그런 작은 나라였죠. 그런데 그 와중에 하필 그때에 애굽이 군사를 이끌고 온다, 이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만든 거냐 하면 하나님이 손을 쓰신 거죠.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자, 그리고 유다 공격에 실패한 이 사건은 당시 그 고대 중동 사회에 정말 신기한 역사로 남아 있는데, 나중에 이제 다루고 나오겠지만 18만 5천이란 대군이 전부 다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 성경이 이제 참 동화 같죠. 시간 관계상 길게 말씀드리진 않습니다만 아수르 유적을 통해서 고대 역사들을 조사해서 다 밝혀진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역사 자료에 의해서 전염성 급성 염증이라고 해서 전문용어로 디스템퍼라고 하는데, 이제 그것으로 몰살을 당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이해하기 쉽게 개홍역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치사율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역사에서 황당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유일하게 대아수르가 그 코딱지만한 유다를 무너뜨리지 못한 거죠. 하여간 자, 이후에 사네립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칼에 죽게 되는데, 그 칼에 죽게 된다는 말이 이사야를 통해서 언급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저 뒤쪽에 3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칼에 살해를 당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누구냐 하면 이 사네립을 죽인 자들이 아들들입니다. 사네립의 아들들.
그러니까 히스기야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7절의 말씀이 이제 이 역사 속에서 이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어떤 두려움이 닥칠 때 그것을 해결하는 법은 첫째는 두려움의 대상이 없어지거나 둘째는 내가 그 두려움보다 훨씬 크게 여겨질 때 그럴 때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두려움의 대상이 알아서 사라지는 경우 별로 없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막 성숙하고 세져 갖고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무슨 내공으로 갑자기 변하게 되는 것도 힘들죠. 이 두려움이란 히브리어가 야레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이 야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상을 향하면 두려움이 되고 하나님을 향하면 경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레 속에 담겨져 있는 이중성이 그겁니다. 이 야레가 대상을 향하면 두려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면 경외입니다. 따라서 두려움은 어떻게 극복되는가 하면은 대상을 향한 야레를 하나님을 향한 야레로 바꿀 때 극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커지면 대상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 이제 믿음이 떨어져서 두려워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는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마음은 싸그리 사라져 버리고 그 외에 다른 것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긴다라는 그 의미는 기도와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바로 그때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왜 중요하냐? 이 경외함이 있어야 맡길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게 생겨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내가 포기하는 것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포기는 결론이 체념이죠. 맡기는 건 결론이 평안입니다. 체념과 평안이 같을 수 없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체념이 됩니다. 체념 안에는 불안함이 있어요. 맡긴다는 건 내가 할 수 없어도 결론에 대한 평안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는 늘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나 대상이 두렵게 다가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전환을 속히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민의 시간이 맞나요? 기도의 시간이 맞나요?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신자가 두려움 앞에서 고민으로 시작해서 고민으로 끝난다면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이 되겠습니까? 히스기야는 고민의 시간이 길지 않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인터벌 없습니다.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자, 자기 고민의 시간 확 줄여버리죠. 기도의 시간을 바로 확보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굵은 배옷을 입습니다. 이 굵은 배옷 장례 때 입는 옷인데 이 위기의 순간에 히스기야는 왕으로 고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왕의 신분은 죽여버리고 신자로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두려운 일들을 만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횟수가 많나요? 아니면 기도해야지 하는 그 횟수가 많나요? 어느 게 더 많습니까? 거기서 답은 나옵니다. 고민의 횟수보다 기도의 횟수가 많아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잘 카운트해 보세요. 어떤 횟수가 많은지. 또 하나 명심할 것은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영적인 센터가 있습니다. 구심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정에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 가족들 사이에도 아빠냐 엄마냐라는 가족 관계를 넘어서 뭔가 그 가정의 영적인 구심이 되는 센터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가장 막내인 자녀일 수도 있어요. 굵은 배옷을 입을 줄 아는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누가 구심점이고 어떤 것이 센터인가 이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니까 그 다음에 2절에 그 책임자들, 직분자들 그런 사람들이 같이 배를 둘러 입잖아요. 하나님이 위기의 순간에 사명자들을 확인시킵니다. 사명자들은 언제 드러나냐 하면 위기가 올 때 그때 드러납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 그 센터에서 파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연못에 돌을 던지면 구심점에서 물결이 일어나듯이 진동이 막 일어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고 책임자들이 기도를 하고 그것이 백성들에게 알게 모르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직분이 있으면 내가 그 일을 얼마나 잘 감당하는 실력자인가를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실력이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단지 그것만 확인하세요. 나에게 준 직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면 자기가 중심이 되는 책임을 가지고 사명으로 기도하는 뜨거움이 있게 됩니다. 나 그런 거 없는데 그거 없으면 반성하셔야 되는 거죠. 기도의 진동을 일으키는 사람, 그 사람은요 몇 명만 있어도 충분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몇 명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뭘 하면서 지내냐 하면 어떡하지 그 육적 고민을 하면서 지냅니다. 그러나 구심자들, 영적인 것 센터들은 기도해야지 하는 그런 영적 고민을 하면서 엎드린다는 거죠.
요즘 주일에 젊은이 예배 인도하면서 조금씩 설교 후에 이제 기도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장의자도 몸을 옆으로 하면요 무릎을 꿇을 수 있기 때문에 저번 주에는 이제 청년들한테 너희들이 무릎 꿇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주일에 어른들이 예배하러 나오면 왜 이렇게 엉덩이가 뜨겁냐라는 체험을 가지게 만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저도 뭐 나름 감동이 있어서 거의 1년을 이제 교회에서 지내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진동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진동이 일어나면 중보의 힘들이 강력해져요. 사람은요 인맥을 중시합니다. 그죠? 그러나 신자들은 기맥이 중요합니다. 기맥이 뭐냐고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기도의 인맥 합쳐서 이걸 기맥이라고 합니다. 찾아보지 마세요. 없어요. 내가 진동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도 영적인 파장을 받게 되고 그러면 물밑에서 중보의 심령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뭐 요즘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힘들 수밖에 없는 시국이지만 늘 느끼는 것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의 그 영역들이 저를 지켜주고 있다. 이거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 나를 향해 가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보의 기도가 그걸 깨트리고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으로 그렇게 늘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힘이 인맥이 아니라 기맥이 되길 바래요. 예수를 오래 믿어도 인맥만 쌓이고 기맥은 하나도 없는 불쌍하고 어리석은 신앙생활 하지 말길 바랍니다. 내가 중심에서 영적인 파장을 일으켜야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 절대 잊지 말길 바래요. 두려워할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살랑거리는 바람도 두려운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폭풍도 두려울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에 붙들려 있는지 아닌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간단하죠. 힘이 빠져 있으면 그 기도하고 있는 거고 말씀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3절 보세요. 그들이 이사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해산할 힘이 없다. 이 완전히 뭐 다 빠지는 거죠. 아무것도 그 에너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이 나의 힘이 빠지는 핵심적인 약입니다. 삼손은 기도 한번 안 하고 자기 힘으로 일하죠. 잘 됩니다. 남이 보면 멋져요. 다 이깁니다. 누가 그 앞에서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요. 그냥 다 깨갱입니다. 삼손 앞에선. 그런데 하나님 인정하지 않죠. 결국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경지로 몰고 가시죠. 자기 힘이 다 빠져버린 그때에 진짜 하나님의 위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틴 루터가 신자에게 있어서 있어야 될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도, 말씀, 그리고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뭐 기도, 말씀 알겠는데 고난은 왜 있어야 합니까? 바로 이 고난이 기도와 말씀을 더 강력하게 해주고 고난을 통해서 자기 힘을 빼는 영성으로 가게 되기 때문이죠. 목회하다 보면요. 그 안에 주님이 강하게 있는지 자아가 강하게 있는지 주님인지 자인지 그 금방 압니다. 힘의 경중을 달아보면요. 바로 나오게 돼요. 여러분 인생에 두려워할 일들이 혹은 사건이나 사람들이 있을 때 해산할 힘도 없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체념으로 가지 마세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뭐 다 알면 평안할 것 같죠. 자세히 알면요. 오히려 불안해져요. 알면 알수록 더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18만 5천이란 대군이 그렇게 몰살할 줄 어떻게 알겠어요. 자세한 내용은 하나님도 말씀 안 해주신다고요. 그냥 평안하게 하십니다. 기도와 말씀의 가장 굵은 열매는 함께 하신다는 그런 가장 진한 확신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삶을 치열하게 한번 행해 나가시고 언제나 하나님부터 한번 경외하시기 바래요. 주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을 평안의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위기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정말 살벌한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붙들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님, 이제 가정에서 드려지는 이 기도회 그리고 이 어려운 시국 또 각자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두려움의 일들, 사건들, 사람들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것으로 세상의 두려움을 이긴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일진데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말씀과 기도의 치열한 삶을 이 어려운 시기에 행해 나가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다 사라질 때까지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와 말씀 속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가정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기도하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